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 승리하는 교회 5장까지 마쳤고요. 오늘 6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6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5장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인가 하면 핵임 목사님의 환상 속에 등장했던 찬양 사역했던 여인, 기억나시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제 안에 계속 떠올랐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 안에 떠올랐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악한 영이 다가왔습니다. 악한 영은 이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이 여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고 악한 영은 이 여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또 와서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고 악한 영은 또 이 여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이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나중에 완전히 점령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알고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여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악한 영의 생각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생인데 악한 영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내가 넘어질 때까지 다시 돌아와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끝까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다가온다면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고민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쫓겨났다가도 다시 끈질기게 돌아와서 이 여인을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단순히 악한 영의 특성 때문에 그럴까?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 여인 안에 악한 영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인가? 제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이 끈질기기 때문에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혹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소가 이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거듭 반복이 되고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만약 악한 영이 원래 이렇게 끈질기기 때문에, 물론 끈질기죠. 그런데
악한 영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끝까지 대적하겠다는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악한 영을 유인하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자,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면,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악한 영이 그 부분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과 유혹에서 자유해지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 영이 끈질겨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여인의 경우처럼 쫓겨나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 이 여인을 바로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이슈로 유혹했던 이유가 이 여인에게 뭔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제 추론이 맞다면,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악한 영은 이 여인의 어떤 부분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접근해서 유혹하려고 했을까? 자, 이 여인 안에 세상의 명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세상의 인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때 끌림이 있었고, 물론 대적을 했지만 여인 안에 그 끌림이 있었고, 악한 영은 이 여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름대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었던 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설교가 지금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통찰력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그 설교 파일을 찾아서 다시 제가 그 설교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선한 의도와 진짜 욕심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 설교 가운데 나누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불신자로 살다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에 많은 죄를, 그 죄의 습관들을 끊었습니다만은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던 담배만큼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모든 성경적인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작정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고백도 용기를 내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었는데요. 자기 친한 친구를 새생명 축제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새생명 축제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도 자기처럼 담배에 완전히 중독된 친구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즉시 담배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기쁜데 한편 마음에 은근히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한 그 자신의 기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교인들 앞에서 정말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담배 끊는 것은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담배를 끊게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 부분에서 안 도와주신 것입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왜 나는 안 구해주셨습니까? 라고 투덜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건 네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담배를 끊으려는 선한 의도는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피는 것이 물론 죄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덕이 안 되는 일이어서 내가 정말 끊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그 진짜 안의 속마음에서 담배를 진짜로 끊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한 걸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 사단이 나를 움직여서 한 거예요. 자, 우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약을 해봐라 하고 마약을 준다고 이렇게 마약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약에 대한 유혹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 단번에 거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내가 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어도 끌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마약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 유혹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왜 담배를 끊지 못했느냐? 담배를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안에 담배에 대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속삭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담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했던 진짜 이유였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한 구절이 우리 고민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거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거기 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오늘 주제 이 여인의 경우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악한 영은 이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한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여인은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여인이 결국 이 생각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 이슈로 이 여인의 생각에 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 안에 명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안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인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찬양 사역을 하던 여인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그러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사역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찬양 사역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할 때는 이 여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진짜 욕심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역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의 깊은 내면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자기도 놓쳤던
진짜 욕심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의 경우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악한 영의 공적이라는 것도 분별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도 믿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유혹하도록 만든 미끼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진단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듣고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힘있는 복음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했다면, 자, 그런 사람이라면 육체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에 대한 유혹은 아예 없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예 없을까요? 사라질까요? 죽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게 아닐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육체가 꿈틀대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왜 날마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바울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도 감추어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가 왔을 때에 명성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인기의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조차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악한 영은 여러분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러분의 그 육신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육신을 자극하여 내가 아직 죽이지 못한 육신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내가 넘어가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누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붙잡으십시다.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